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이는 그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을 보도록 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불신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잡혀서 세상 풍조를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계는 불신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 세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불신인데 세상 임금 노릇, 세상 신노릇 하는 자도 불신한 사단이고요.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도 사단을 아비로 섬기며 불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온 세상이 불신 세계 속에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여기서 당연 필요할 절대가 나온다니까요. 뭐가요? 힘들죠. 당연히 힘듭니다. 좀 어렵겠죠. 당연하다니까요. 필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큰 흐름이 사단 속에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절대적으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는데 왜 계속 어려울지, 믿는데 계속 힘든지 우리는 갈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걸 괜찮다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남편 문제가 찾아오고 아내 문제가 찾아오고 자녀 문제 찾아오고 돈 문제 찾아오고 건강 문제 찾아오고 우리 렘넌트들 미래 문제가 실제 눈앞에 있는데 이거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없다니까. 계속 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내게 또 현장에 성취되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거 가지면요 우리는요 넉넉히 이기게 되어집니다.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내일 이번 달 카드 결제 대금이 한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우와 하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1,000만 원 카드 결제. 그런데 통장 안에 한 10억쯤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카드 결제가 다른 사람들은 와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증거를 가지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 괜찮아. 사람들은 막 난리 나는데 큰일 났네 너 어떡할래? 막 아무리 그래도 나는 괜찮아. 왜? 더 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끝이 뭐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이걸 실제로 가진 자, 이걸 실제로 본 자는 세상이 아무리 막 난리와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까딱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진짜가 있습니다. 이걸 보는 것입니다. 이걸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걷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전도자 바울이 그랬죠.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엇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갈 만한 가치가 있냐? 충분합니다. 그렇게 달려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냐? 여러분, 사실은 나를 보시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을 보십시오. 잘 보세요. 어떤 상태입니까? 나와 우리 가정을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이미 깊게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우리 가문의 내력을 통해서 양가죠. 양가의 내력을 통해서요. 나와 우리 가정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영원한 문제 속에서 타고 내려온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내 안에 이미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근데 이 영적 문제가 어떻게 뿌리 내려져 있냐? 대부분 상처예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끈불끈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비슷한 상황이 되어지면 이 상처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 나오는 게 아니고 으이씨 하고 나와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나와 우리 가정에 완전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나로 끝나면 되는데 가문에 흘러온 내력의 문제여서 어떻게 되어져요? 대물림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대물림 되어질 때는 내 것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것에 내 것을 보태가지고 줘요. 그럼요. 우리 자녀는요. 나보다 더 큰 영적 문제 덩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솔직히 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내 안에 이 문제가 진짜 해결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영원한 문제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곳을 우리는 현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 현장,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현장, 우리 랩런트를 공부하는 학교 현장, 왜 저래? 당연하다니까요. 이 속에서 온 문제입니다. 이 눈으로 사람을 봐야지 이해가 되어져요. 안 그러면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왜 저렇게 이상하지? 왜 저렇게 기본이 안 됐지? 왜 저렇게 좀 나대지? 막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지? 왜 그러냐? 이렇게 흘러내려온 영적 문제라니까요. 이걸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보면은 도저히 해석이 안 나옵니다.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사단이요 거기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차지한 땅이 된다니까요. 그러니 그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하겠죠.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 들었죠. 분열케 하는 자입니다. 다투게 하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쟁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태입니까?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가 현장에 꽉 차버리는 것입니다. 현장을, 우리 직장 현장은 왜 이러냐? 이 상태에 있다니까요. 그 계기에는 이 상태에 있다니까요. 우리 학교 현장의 친구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랑 도저히 안 맞는 친구 있어요. 그래서 제 말 없으면 하는 왜 그러냐?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사람 탓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이런 현장이 가득한 우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저주와 재앙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어느 정도냐? 계속 반복되어져 온다니까요. 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막 엑스도 몸부림쳐서 나아졌다 싶으면 다시요 확 일어나가지고요.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럼 또 그 문제를 막 해결합니다. 그럼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봐요. 그 결국 어떻게 되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속되는 상태로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약속들은 강대국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속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속되어지고요. 완전히요. 좀 보십시오. 실제로는 누구에게요? 결국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속되고 지금 시대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지 보시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감은 나와 우리 가정에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이걸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고 있는 현장의 흐름이 이 상태라니까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 반복되어지는 저주와 재앙 속에는 이 시대의 흐름, 이거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어떻게 걸어가면 되냐?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경주하는 자, 선수라고 이야기하죠. 경주하는 자처럼 달려가는 거죠. 좌우를 보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받지하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여기 땅에서 막 달려가지만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건 그냥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다름질하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시급하다니까요. 흐름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지금 현장을 보십시오. 현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계신 우리 저희 어르신들, 저 때만 해도 성탄절 하면
온 거리마다 캐롤이 막 울려 퍼지고요. 그리고 특히 12월 24일, 막 25일 되면요, 골목골목마다 교회에서 나와가지고요, 새벽 소음 돌면서 집집마다 찬양하면서 축복 기도해주고 매 크리스마스 외치고요. 막 큰 구석구석마다 뭐냐면 찬양팀들이 나가줘요. 성탄 찬양해가면서 막 축복하고요. 온 서울 시내나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 같았습니다. 교회마다 다 성탄절 장식을 하고요. 종탑마다 막 성탄절 트리가 달고요. 분위기가 그랬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다 뺏겼습니다. 10월 31일 무슨 날이죠? 할로윈데이죠. 완전 젊은이들은요, 귀신 문화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어른들은요, 우상 문화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흐름이 어느 날 다 뺏겨버립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의 흐름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냐?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답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복음 안에서 이 불신자, 이 영적인 상태를요, 고스란히 되물림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바꿔버려야 된다니까요. 빨리 회복하십시오. 뭐부터 회복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 하셔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요, 옳은 말, 맞는 말, 뭐 이치에 합당하고 사실적인 말 다 다르세요.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뭐 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 회복하셔야 돼요. 힘든 것도 사실일 것이고 어려운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면에 더 큰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희 강단에서 계속 보좌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십시오. 그리고 실력도 중요합니다. 스펙도 쌓아야 되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실력, 성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펙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을 랩런트 시절에 체험하셔야 돼요. 이거 체험하지 못하면요, 세상 나가면 다 가지게 되어서 세상 흐름에게 다 빼앗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어저께 혹시 핵심 메시지 들어보셨습니까? 필리핀 랩런트 때 메시지 들으셨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적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끌어내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뇌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마음과 생각,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그 세계로요,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의식, 그 깊은 잠재의식, 그 속에 있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것을 새겨놓으셨다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완전한 축복을 새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다른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내게 심겨주신 것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찾아내는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각인, 뿌리, 채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다른 건 말고요. 가장 먼저 회복하십시오. 뭘요? 예배 문화 회복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채질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하시면 되냐면 예배 드리세요. 어떻게 예배 드리시면 되냐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 예배로 안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살고 있는데 기껏해서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려서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다 드려도 일주일에 4-5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이 안 된다니까요. 다 해도. 나머지는요. 이 흐름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문화를 회복한다는 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돼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문화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 문화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혼자 직장 가셔서 뭐 하시면 되냐면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걸 뭐 홀로 다락방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있다 보면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 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냐면 함께하는 다락방을 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은데 못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럼 뭐 하면 혼자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정확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보시고 정확하게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세요. 시작은 사도신경으로 마무리는 주기도문으로 쭉 예배를 정확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기서 우리의 영적인 근간이 마련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예배 문화 반드시 해보시죠. 두 번째입니다. 흐름이라니까요. 어떤 흐름 가지셔야 됩니까? 기도 흐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크게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예배 자체가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그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기도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식기도 할 수 있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 현장에 그 세상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시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데요.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죠. 그리고 뭐합니까? 때로는 아주 깊은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 흐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기도는 어떡하냐? 지금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럼 정식기도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보여지게 하세요. 후대들 앞에요. 후대들이 봤을 때 아, 우리 엄마 정식기도 하는구나 알 만큼요 정식기도 하십시오. 우리 아빠 정식기도 하는구나, 이 시간 정식기도 시간이구나, 어디 갔지? 아, 정식기도 하는구나 라고 알 만큼, 보여질 만큼 정식기도 하셔야 됩니다. 정식기도 한다고 하는데 언제 하는지 몰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아니, 여행 가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24시간 뒹굴렀는데 정식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 안 보여. 근데 정식기도 했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아, 정식기도 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구나,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알 만큼이요. 그렇게 정식기도 하셔야 됩니다. 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전 국민이 알았다니까요. 아, 다니엘이 기도하는구나. 왜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그 자리에서 하루에 3번씩 항상 기도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정식기도 한다는 것을. 그만큼이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진짜 각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직장 사람들이 다 할 만큼요 정식기도 하시면 됩니다. 아, 정식기도 하는 시간이구나. 이 정도 응답 받으시면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는 그런 꿈을 꾸세요. 나중에 진짜 한 분야의 지도자가 돼서요
밑에 사람들이 우리 사장님 어디 갔어? 우리 성모님 어디 갔어? 우리 선생님 어디 갔어? 했는데 지금 정식기도 시간이야. 알 만큼이야. 그 정도 알 만큼 정식기도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 무식기도입니다. 아주 은밀합니다. 은밀하게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이거는 뭐 대놓고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사단아 꺾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이러면서 돌아다니면 미친 취급받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은밀하게요. 정식기도는 다 알도록 하시고 무식기도는 나만의 능력입니다. 개인의 힘으로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냐? 깊은 기도입니다. 왜 깊은 기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깊은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깊은 기도예요. 이런 기도의 흐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마지막입니다. 어떤 흐름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전도의 흐름입니다. 전도의 흐름이 회복되어지려면 우리 이번 주 금요일이 될 때 박규영 목사님 얘기하셨죠. 뭐부터 생겨야 되냐면 마음부터 생겨야 돼요. 전도할 마음이 생겨야지 전도를 하죠. 여러분이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에요. 전도의 흐름이 회복되어지려면 뭐부터 생겨야 되냐면 여러분들 안에 내가 전도해야 되구나, 내가 섬겨야 되구나 라는 마음부터 탁 담겨져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 마음이 생기는 것.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해야 될 개인 전도죠. 현장이 보여져야 되고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니까요. 진짜 우리 아빠가 너무 이상해요. 우리 아빠가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엄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들게 만드냐라고 생각되어질 때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뭐가 생겨야 되냐면 마음이 생겨야 되는 이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구나. 그러면 살려야 되겠구나. 진짜 이상한 친구들을 보면 이해되어지는 이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이구나. 자기도 원하지 않고 알지도 못한 사이에 이 흐름 속에서 완전히 멸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살려야죠.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기도부터 이 사람의 현장의 필요도 보여지는데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나오게 해줍니다.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 진짜 그 현장과 그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 이것부터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라니까요. 전도팀들이 나가서 우리 월요일날 전도팀들도 나가고 또 그다음에 목요일날 캠프팀들도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전도냐? 당연히 전도겠죠. 근데 그게 전도의 전부냐? 사실은 전도의 가장 작은 단계입니다. 그럼 진짜 전도는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전도할 수 있는 마음, 선교할 수 있는 마음 담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하냐? 현장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한 필요가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는 것인가? 자, 우리 아빠를 살려야 되겠어요.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이 뭔가가 나와야지 살리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맨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말은 계속 틱틱틱 나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거의 살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나오나 회사에 가서 진짜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가 나온다니까요. 정 안 되면 뭐 테이블에다 주고라도 갖다 놓든지 아니면 조그만한 주고만 갖다 놓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조그만 사탕이라도 붙여놓든지 뭔가 나온다니까요. 아니면 구석구석에다가 뭐 화분이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서 거기다 말씀 구자리에다 하나 꽂아 놓는다든지 뭔가 살려야겠다라고 생각돼가지고 나온다니까요. 근데 뭐가 없냐? 살려야겠다는 마음 자체가 안 생겨요. 회사 가면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고 회사 정문 들어갈 때부터 생각합니다. 언제 나갈까? 회사 정문 딱 밟고 들어가면서부터 집에 갈 생각만 여기 있기 싫어요. 이 상태가 되어있으면 수시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생겨야 되냐? 하나님이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괜찮아요. 마음 주시기를. 이번 주에 금요일에 때 미션홈에서 김영철 선교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포럼을 했습니다. 줌으로 같이 포럼을 쭉 하는데요. 우선 받은 응답들을 쭉 얘기해 주시는데요. 당장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야, 이거 빨리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빨리 가보고 싶다. 코로나잖아요. 어떻게 가지? 이게 어떻게 가지?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지는? 그럼 못 가냐? 아니요, 갈 수 있어요. 뭐 하면 되냐면 비행기 티켓에다 40만 원만 주면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성 판정 딱 받아가지고 확인증 해가지고 비행기 저 싼 비행기 말고 저기 에미레이트 항공 좋은 비행기 타고 가면요 자가격리 기간 없이 그냥 탁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길이 있다니까. 보십시오. 가야겠다 마음 먹으면 길이 보인다니까요. 작은 것 할 수 있는 거. 전도의 흐름을 찾는 거죠. 우리는 이걸 계속 치닫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러면 나머지는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니까요.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희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고 나는 누굽니까? 국어를 조금 다 배우셨으니까 아시죠? 너희는 누구냐? 제자들을 위해요. 나는 누구냐? 예수님을 위해요. 너희를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되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해요? 나 보내시니. 나 보내시니가 누구시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전도자로 걸어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그게 대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사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런 축복.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아요. 제자의 이름으로 수호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수호자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그래서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근데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가 받은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뭐 아쉬움도 주지 말고 돌아 나와서 너희 신에 묻어있는 먼지 털어버려라. 그러면 그 땅, 그 현장은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보다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도자의 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무엇인가? 복이 그놈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야기하는데 보시라니까요.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세를 주신지 마태복음 10장 읽어버리십시오. 어마어마한 권세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뭐 하게 되냐면 원래 인간의 축복,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니까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이요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 이 흐름을 회복하는 이 경주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걸 가장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장 빨리 누리는 법이 뭐냐? 전도 속에 있습니다. 이 흐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를 부른 부름의 상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그 상이 크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상이 힘이 큽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기름을 든 처녀, 그 등불을 준비한 처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응답이 나타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축복의 가운데 섰던 자들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창세전부터 예비되어진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위하여 금생과 내세의 완전한 축복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염려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빼앗긴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되찾아오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하시면 되냐면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대통령이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많은 국회의원 장관들이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들도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다 빼앗겨버렸어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결단하시면 되냐면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이 빼앗겼던 흐름을 되찾아야겠다. 그 결단하시고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되셔서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고 기능 서밋이 되셔서 문화를 바꾸는 흐름을 바꾸는 그런 주역이 돼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어른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녀들을요 그 삶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요 지금부터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이 세 가지 흐름을 회복하시라니까요. 진짜 다른 것 할 때가 아닙니다. 진짜 어느 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합리적, 객관적, 사실적, 맞는 얘기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고요. 뭐 하시면 복음 회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복음 회복하십시오. 우리 현장에 복음 회복하십시오. 이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는 거죠. 그거 놓고 개인의 기도로 회복하십시오. 어느 정도 하라고요? 모두가 다 할 만큼 기도하시라니까요. 가족들이 다 할 만큼 은밀하게 하셔도 되는데 가족들이 다 할 만큼. 그래서 뭐하면 야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됐지?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이렇게 알 만큼이요. 그 정도로요. 다 할 만큼 기도하시라니까요. 야 우리 집에 이런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됐지? 우리 엄마가 기도했잖아. 이렇게 알 만큼이요. 정신으로요. 다 할 만큼. 그리고 뭐하냐? 혼자서요. 나중에 24기도 수도 들어가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욕하죠. 그래야 정도를 되어서 삶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 속에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고의 축복을 얘기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래. 진짜 저 미국의 트럼프도 경험 못해봤고 바이든도 경험 못해볼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것이에요. 그 상기를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우리의 달려갈 길, 이 언약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